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진리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지난 한 주 저희 교회는 참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난 주일까지만 해도 같이 우리와 예배드렸던 장로님께서 갑자기 소천하셨는데요. 저는 장로님과 개인적으로 마지막 대화가 지난 주일 일부 예배를 마치고 저 교회 앞에 복도에서 였습니다. 장로님께서 이제 잠깐 보자고 하셔서 이제 왜 부르시나 이제 만났더니 집에 오래된 컴퓨터인데 쓸만한 컴퓨터가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선교사역 센터에 쓸 일이 있으면 가져다 주시겠다 하셔서 감사합니다 했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작은 컴퓨터가 아니라 데스크탑이어가지고 제가 장로님 댁에 가지러 가겠습니다 했더니 다음 주일날 가져다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말씀이 지난 주일날 저와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그런 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데려가셨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꼭 드는 생각과 어려운 질문이 있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선하시다면 왜 어떻게 이런 고난을 막지 않으시고 허락하시는가? 여러분은 이런 어려운 시간을 지나간 일이 있으십니까? 이해가 안 될 때 하나님이 진짜 전능하신 거 맞아? 선하신 거 맞아? 하나님이 진짜 계셔? 그럼 왜 안 도와주시지? 이런 질문을 해보신 적 없습니까? 저는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좀 더 크게 다가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이 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깊게 하나님과 제 마음을 나누고 또 묵상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욥이라는 이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늘 존재하는 그 고통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고 또 어떻게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야 하는지를 같이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욥기 1장은 욥에 대한 소개로 시작합니다. 1장 1절 한번 보여주시죠.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1장 1절부터 욥이 어땠는지가 분명하게 나와 있죠. 악에서 떠났다, 온전한 자였다, 정직한 자였다,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 이후에 바로 이제 다음 구절들에 욥의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설명을 해주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욥에게는 자녀 10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양 7,000마리, 낙타 3,000마리, 소 500, 암나귀 500, 그리고 많은 종이 있었습니다. 제 눈을 끈 건 당연히 소 500마리였습니다. 야, 매일 고기 구워 먹어도 무한 리필해서 먹어도 끝이 나지 않겠구나. 그 후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욥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사탄이 하나님한테 나와서 도전합니다. 하나님, 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아니 보십시오, 이렇게 많은 것을 주셨는데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욥이 가진 거를 다 빼앗아 가시면, 잃게 하시면 분명히 하나님을 욕하고 그는 하나님을 떠날 것입니다 라고 도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막지 않으세요. 그리고 어디 한번 그렇게 해봐라 하십니다. 그래서 어느 날 욥은 10명의 자녀와 지금 말씀드린 모든 가축, 소유물을 잃게 되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잃은 욥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 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이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사탄이 다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잃게 하셨지만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않으셨습니까? 만약에 이 욥의 몸에 손을 대서 그를 아프게 하시면 그때는 하나님을 떠날 것입니다. 또 도전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목숨만, 생명만은 내버려 두고 한번 해봐라 하십니다. 그래서 욥의 온몸에 종기가 나게 되고요, 건강을 잃게 됩니다. 말 그대로 자신의 생명만 빼고 모든 것을 잃은 상태에 욥이 이르게 되죠. 이 모습을 이제 보고 있던 욥의 아내가 있습니다. 이름은 나와 있지 않는데요, 아내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당신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 차라리 죽어. 아내가 그렇게 말합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사람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욥도 그랬죠. 그런데요, 욥이요, 이 감정이 없던 사람이 아니에요. 욥도 마음이 참 힘들었습니다. 3장에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구나. 이 욥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이 고통의 시간을 지나갈 때 이 다음 장면에 욥의 세 친구가 그를 찾아옵니다. 엘리바스, 빌다, 소발. 이 세 명의 친구가 찾아와서는 이제 욥이 너무나 힘든 이 상황을 보고 그와 7일 동안 함께 있으면서 슬퍼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7일 동안 욥이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한마디도 하지 않았대요. 그저 함께 욥과 7일을 침묵 가운데서 함께 있어줬던 것이었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선하시다면 어떻게 이런 고난을 막지 않으시고 허락하시는가? 이제 우리가 이 질문에 이제 생각을 나누고 또 본인이 생각하는 그 논리로 나누다 보면 보통 세 가지로 결론이 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선하시지만 전능하시지는 않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선하시지는 않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인간의 죄 때문이다.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전능하시거나 선하시거나.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또는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죄의 결과라는 것이죠. 이 욥과 친구들이 살았던 이 시대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욥과 이 세 친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 고난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나누게 되는데요. 이 나누는 동안 이 친구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욥에게 이렇게 말해요. 이 고통의 시간이 있는 것은 분명히 너가 지었던 죄가 있는데 너가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죄가 있을 거야. 너도 알지 못하는 그 죄가 너의 삶에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거야 라고 이 세 명 다 욥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해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까 7일 동안 이 세 친구들이 와서 같이 슬퍼하면서 말을 안 했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 모습을 보면서 7일이 지난 후부터 이들 대화 가운데 욥의 잘못에 대해서 그랬기 때문에 이랬을 거야, 이런 인과응보적인 이런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마도 위로는 하고 싶었지만 이 마음 가운데 이 7일 동안 욥이 왜 이런 시간을 지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세 명 다 각자 나름대로 그 이유를 찾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욥은 대답이 간결했어요.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신 거야. 그래서 욥은 친구들이 그를 위로할 때
너무 부담이 됐고요. 너무 답답해졌습니다. 그래서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란 말이 있죠. 위로는 해주는데 나를 배려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방식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위로를 하려다 보니까 그 위로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한테 너무 힘든 겁니다. 오늘 우리가 23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23장은요, 욥기 42장 중에 아주 주옥과 같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이 의로운 욥이 지금 자기에게 닥친 이 어려운 이 시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가 잘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고통의 시간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이고 프로세스를 해야 되나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건요, 오늘 말씀이 일어나는 이 사건이, 이 고통이 욥과 세 친구들에게는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있었던 이 대화를 지금 모르죠.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지금 그 이유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는 이들이 몰랐던, 욥과 세 친구들이 몰랐던 왜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가 기록되어 있고 우리는 그걸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시작이 됐죠? 사탄이 시작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경외하는 그 욥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그리고 질투가 났습니다. 그래서 도전한 것이었죠. 이것은요, 영적 도전이었고요, 영적 문제였습니다. 영적인 문제를 우리는 너무 쉽게 때로는 세상적인 관점으로, 방법으로 해석하고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로 우리가 얻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 하나님은 전능하시지 않아. 하나님은 선하시지 않아.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이건 다 너 때문이야. 네가 분명히 잘못했으니까 이런 일이 있는 거지. 라고 쉽게 결론 짓습니다. 오늘 23장에 저희가 10절만 읽었는데요. 사실 그렇게 긴 장은 아닙니다. 이 전체에 이 욥이 이 과정을 어떻게 지나가는지 네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욥의 마음에 쓴뿌리가 생깁니다. 어려운 일이 닥쳤어요. 그러면 이제 많은 질문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은 질문을 던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겼는가? 욥도 똑같았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질문을 하다 이제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대하는 방법은 달라집니다. 근데 욥이 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질문이 많은데 하나님을 찾아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이 만나주시지 않아요. 답을 주시지 않아요. 욥이 어떻게 해요? 찾는 것을, 하나님 찾는 것을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을 계속 찾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과정에 욥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과정, 쓴뿌리가 생기는 과정입니다. 우리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도 내가 반응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오늘도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어제도 그랬다는 거예요. 뭘 했어요? 내게 반항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새 친구의 위로가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변하는 게 없어요. 마음은 계속 아프고요, 상황이 변하지 않고 쓴뿌리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고 매일매일 지옥과 같은 삶을 지금 욥이 지나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경험 없으십니까? 나의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열심히 섬겼는데 내 삶을 들여다보면 고통투성이에요. 문제투성이에요. 아무도 관심이 없고 심지어 하나님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이 상황이 너무너무 지긋지긋하지 않습니까? 견디기 힘들고 포기하고 싶은 그때 왜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가?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시나요? 아무리 찾아도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도 하시지 않잖아요. 하나님 향한 마음에 금이 가게 됩니다. 욥이 탄식합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세요. 나타나시지 않으세요. 욥의 그 고통을 제거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냐고요? 욥이 온전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성경이 욥을 온전했다라고 기록하는 것은 욥이 반항하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한테 화가 안 나서 욥이 온전했다고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쓴뿌리가 있었고요, 마음에 불만이 있었어요. 근데 왜 성경은 욥이 온전했다라고 표현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혼란과 아픔 가운데 하나님을 찾습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혼란에 빠져 있고 고통을 지나가고 있는 욥이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을 것이고 하나님은 대답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이 저는 이 욥이 우리와 상당히 다른 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죄를 자각하고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일은 많이 합니다. 쉽게 합니다. 그런데 가끔은 어떤 분들이 있냐면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내 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 탓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분들을 종종 봅니다. 변론을 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욥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죄 짓지 않았어요 하면서 지금 하나님께 변론을 하려고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이를 이제 아이가 잘못을 하면 아이를 훈계해야 되는데 마음씨 좋은 부모님들은 뭐라고 그래요? 나 닮아서 그래. 저희 집에서 많이 듣던 말인데 누가 한 번은 며칠 전에 제가 놀이터를 지나가다가 어떤 아이가 이제 그네를 타지 않고, 어린 아이였어요. 엄마가 옆에 있는데 그네를 이렇게 툭툭 던지면서 놀더라고요. 이게 재밌었나 봐요. 그래서 한 번은 세게 딱 던졌는데 이게 어떻게 돼요? 와서 머리에 콱 맞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가 엄마, 그랬더니 엄마가 와서 그네를 잡더니요, 야 이 나쁜 놈, 그네를 가지고 여기 있어봐, 그네 좀 혼내줄게 하면서 막 그네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은 그네와 대화를 하시네.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잘못된 대상을 탓하고 거기에서 이유를 찾는 아주 잘못된 문제 해결 방식이죠. 지금 애를 다 키우신 분들은 뭐 상관없겠지만 이제 애를 키우신 분은 절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애들 어디 부딪혔는데 부딪힌 걸 그냥 죄 없는 선한 움직이지도 않는 이런 막대 같은 거 막 잘못하다 이러시면 안 되고요. 근데 우리 안에는 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움이 생겼을 때 잘못된 방법으로 이 문제의 원인을 찾는 습관이 있다라는 것이죠. 정신과 교수이자 예일에서 신학 교수를 오랫동안 가르쳤던 영성훈련의 대가인 헨리 나우엔이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인 삶의 가장 큰 위험 중 하나는 자기 비하이다. 많은 사람은 타인에게 비판받는 것보다 자기가 자기를 비판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한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시련이 닥치면 그 이유를 무조건 내 잘못으로 생각하고 내 안에서 찾는다, 이런 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정말 잘못했을 때는 이것을 빨리 회개할 수 있는 분들이에요. 괜찮아요. 그런데 분별하지 않고 모든 문제와 시련의 원인을 나에게서 찾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만약에 욥이 이런 사람이었다면 분명히 이 세 친구의 대화 가운데 세 친구가 욥에게 충고를 했을 때
욥은 동의했을 거예요. 그래, 맞아. 나 때문이야. 분명히 내가 기억하지 못한 무슨 죄가 있었을 거야. 그래, 하나님이 나를 벌하실 만한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이 새 친구의 말에 동의를 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나 때문이야. 다 너 때문이야. 이 거짓에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판단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사람의 목소리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판단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고통 중에서도 욥처럼 하나님, 나 떳떳합니다. 나에게 좀 대답 좀 해주세요라고 당당하게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과정은 뭐였냐면 욥이 하나님 찾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고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욥은 하나님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계속 찾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은 대답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종종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침묵이 길어질 때가 있습니다. 대답보다 침묵이 우리에게 더 유익하기 때문이죠. 욥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만날 수 없어도 계속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계속 구했습니다. 이것을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면 욥의 인내다라고 표현합니다. 욥의 인내는요, 그냥 마냥 기다리는 것, 힘든데 그냥 참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욥의 인내는요, 회색지대, 이해할 수 없는 그 시간이 있을 때 기꺼이 계속해서 걸어가겠다는 결단이었어요. 불안하고 불확실한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계속 찾으며 그 삶을 계속해서 살아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내입니다. 우리 너무나 유명한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승군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것이 바로 욥이 고통을 해석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요? 내 앞에 주어진 이 길, 왜 나한테 이런 상황이 있는지는 내가 다 알지 못하나 그 길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 해석은 뭐였냐면 단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 길을 걸어갈 때 나를 단련시키실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 단련의 시간을 견디고 살아내면 승군같이 되어 나올 것이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계속해서 찾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상급이 있는데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갈 길을 몰라도 방향이 있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계속 찾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의 영의 눈을 뜨게 하셔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 길 같지만 생명이 있고 선물이 있는 그 길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마지막 때에 뭐가 있어요? 칭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 너 잘 견뎠다. 너 수고 많았어. 하늘의 상급이 여러분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욥의 고백이었습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하나님을 계속 찾았던 욥에게 두 가지 습관이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요. 여기도 기록되었지만 욥 전체 이 42장에 욥을 설명하는 많은 구절에 그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내가 욥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차라리 이렇게 살 거면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아내는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욥은 침묵합니다. 이것이 욥이 가진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온전했던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는 것과 두 번째는 말씀을 귀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내 입술로 뭔가를 말하기 전에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에 먼저 귀를 기울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일이 우리 삶 가운데 터졌을 때 그 답을 세상 지식 또 사람들에게서 찾으려고 너무 노력하지 마십시오.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계속 찾았던 욥이 이제 마지막에 결국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욥의 마지막 이 고백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여기 그의 뜻이 일정하시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영어로 어떻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냐면 God stands alone. 좀 다르죠. 원래 일정하다 이렇게 표현하려면 뭐 consistent 뭐 이런 영어 단어를 써야 될 것 같은데 그 단어를 쓰지 않고 God stands alone 이라고 그의 뜻이 일정하다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홀로 존재하신다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이게 이 원어를 직역하면 뭐냐면요, God is one.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라고 원역을 직역할 수 있습니다. 이 표현이 어디에 나오냐면 신명기 6장 4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할 때 이런 말을 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선포합니다. 이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실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분에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하나님은 행하실 만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야 라고 설명하는 것은 정말 너무나도 힘든 일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반응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욥은 지금 자기 자신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는 그 고백이 뭐였냐면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둘 중에 하나거든요. 어려운 순간에 우리가 신앙인으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살다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어려운 시간이 갑자기 찾아왔어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저버리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품고 같이 가야 되는 건데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욕하면 고통이 더 쉽게 사라질 수 있다라고 가끔 착각하며 삽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비로소 세상 사람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 회복의 길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23장 마지막 부분에 새 번역으로 읽으면 좀 더 와닿거든요.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많은 계획 가운데 나를 두고 세우신 계획이 있으면 반드시 이루고야 마시겠기에 나는 그분 앞에서 떨리는구나. 이런 것을 생각할 때마다 그분이 두렵구나. 욥의 고백입니다. 혼란과 아픔과 좌절에 머물러 있는 욥이 하나님 계획이 많으시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세우신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임을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지금 하나님 앞에 받아들이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참 떨립니다. 저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런 고백을 한 욥을요,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대답하십니다. 그 대답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욥기 제일 마지막 장에 욥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장면에 하나님이 욥에게 처음 주셨던 그 복, 누렸던 많은 복을 회복시키시고 소유했던 것들은 2배로 주십니다. 정확하게 2배로. 그럼 소가 몇 마리예요 이제? 1000마리예요. 여러분, 1000마리. 제 눈엔 그거밖에 들어오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모두 1년 동안 고기로 매일매일 배를 채워도 다 못 먹을 그 양,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어저께 장례식을 이제 마치고 사진 마지막 보여주시겠어요? 발인 예배하는 사진입니다. 우리 장로님. 근데 제가 이 상황을 너무 간직하고 싶어서 이제 사진을 찍었는데요. 사실 이 예배에 이제 참석을 하면서 너무나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이 안에는 믿는 분들도 계시고 믿지 않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장로님의 죽음을 같이 기리고 같이 예배할 때 정말 많은 분들이 우셨고 저도 태어나서 제 기억으로는 가장 많이 울었던 한 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예배를 들면서 2가지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자주 만나고 사랑했던 그리고 존경했던 한 분이 떠나갔을 때 이게 이렇게 슬플 수가 있나? 제가 살면서 슬픔이라는 것을 가끔 경험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슬플 수가 있나? 라는 감정이 들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지금 발인하는 예배인데 슬프고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장례식 가셔서 아름답다고 생각해 보신 분 있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면 미쳤다고 할 거예요, 그죠? 근데 너무나 아름다운 겁니다. 우리가 한 치 앞도 못 보고 살아가는 이 인생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의 길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께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죽음의 권세보다 강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의 죽음은 오히려 앞으로 갈 길이 어디인지, 어느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지를 더 선명하게, 더 정확하게 알려주는 고마운 선물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찾게 하고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케 되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하는 선물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물의 주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 연약한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길에 하나님, 우리의 방향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길이 되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길을 걷다 보면
너무나도 많이 두리번거리고 다른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눈을 들어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가 내 스스로를 비하하고 비판하거나 남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